우리가 지금 삼손 이야기 두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를 당했었는데 문제는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화 된 거죠. 사람이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그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삼손 나실인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이 나실인 삼손은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결론 다 아시죠? 사사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는데 이런 사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드릴 것이 인류 역사상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지혜로웠을 것 같은 사람. 네, 아마 솔로몬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분명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 지혜 정도가 아니라 초목과 짐승, 새 물고기에 대한 지혜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쓰니까 이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고대 이집트에는 지금 과학기술로도 풀지 못하는 피라미드가 생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도 탁월함이 극에 달할 정도로 똑똑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제일 힘센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삼손이니까 샘소나이트도 있겠죠. 아마 제일 힘센 사람이 삼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센 삼손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 모양,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삼손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근육질의 몸매, 그죠? 그리고 길게 따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만 또 수염도 왠지 났을 것 같고 산적같이 생겼을 것 같고 뭐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삼손은 처음부터 그렇게 근육질의 몸매와 힘과 그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힘센 사람이라고 보여줄 만큼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다른 사사와는 좀 다른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방식이 3번 나오는데 그 임재 방식들이 굉장히 특이했다는 겁니다.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에는 갑자기 임함에, 15장 14절에도 갑자기 임함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얌전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힘을 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럽게, 마치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고 또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해서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 이야기가 3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이 임할 때 그 일어났던 일들도 다른 사사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 그 영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유는 적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일이었는데 삼손에게는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전쟁 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려움에 빠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 나가서 이겼더라라는 기록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형식 파괴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냥 삼손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다른 사사와도 너무 다릅니다. 그럼 성령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왜 그렇게 급박하게 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상황을 잠깐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는데 그 임했던 그 사건이 젊은 사자 때였습니다. 수풀에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젊은 사자인 겁니다. 아주 힘 있는 사자겠죠?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삼손이 과연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장사였을까요? 근육질의 몸매? 사실 원래부터 그 장사였다면 사자가 튀어나왔을 때 그 힘으로 사자를 싸워 이기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갑자기 젊은 사자 앞에 섰던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대로 뒀다가는 삼손이 사자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으면 사자는 그날로 사자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길을 가다가,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길 가다가 사자밥이 되어서 객사했더라라고 끝나버려야 될 이야기인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 때문에 삼손은 사자밥이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14장 19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일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게 결국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갔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지금 피지배 민족입니다.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0명이 지금 시비 걸러 온 겁니다. 싸우자고 사실은. 그래서 삼손이 여차여차해서 수수께끼 내고, 나중에 그 30명이 삼손의 부인 될 사람을 협박하여서 답을 얻어내고 그 내용 기억하시죠? 삼손이 그걸 알고 이 30명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삼손이 배짱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삼손이 타고난 어떤 기질이 있고 또 힘이 있다 할지라도 1대 30과 싸우면 집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결혼하러 가서 결혼식 날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을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힘으로 그것을 묘면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결과로 30명을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제 복수하러 오겠죠.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 삼손이 나중에 그렇게 앞전 두 번째 영이 임했을 때 30명을 때려 죽이고 기분 나빠서 집에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결혼식을 하다 말았는데 해서 나에게 그 아내를 주십시오. 그때 결혼식이 엉망이 되어서 결혼식을 못했는데 주십시오 찾으러 갔더니 이 부인을 딴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우 같은 거, 자칼 같은 걸 잡아다가 거기에 꼬리에 불을 붙이고, 하필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추수할 때였습니다. 곡식이 다 익은 때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속이 타는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삼손은 참 참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 불을 붙일 생각을 했을까? 그냥 온통 불바다를 놓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15장 8절에 몇 사람이 삼손에게 따지러 오죠. 삼손은 그래도 타고나기는 좀 장사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몇 사람 정도는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화가 나겠죠. 9절에 보면은 진을 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삼손 잡으려고. 유대인들에게 협박했을 겁니다. 삼손 안 내놓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유대인 3,000명이 샅샅이 뒤집니다. 삼손 어디 있냐고. 아니면 우리가 죽겠다고. 15장 11절에 보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막 뭐라 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삼손이 그런 유대인에게 부탁을 하죠. 양심은 있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너희는 나를 공격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동포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어찌하면 이때 삼손은 잡혀가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못 이기니까 삼손이 숨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꽁꽁 묶여서 지금 블레셋에게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삼손이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함성을 질렀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함성이었겠습니까? 삼손도 어쩌면 야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합니다. 급하게 임합니다. 그 영이 임한 삼손이 힘을 내어서 묶고 있던 것을 다 풀어버리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1000명을 죽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좀 잔인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한 명 한 명 나와서 한 대 때리고 죽이고 한 대 때리고 뭐 줄 서놓고 한 대씩 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가 지금 막 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섰을 겁니다. 내가 한번 때려 잡아보겠다고. 그런데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1명, 2명, 3명 뭐 10명이 같이 동시에 달려들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그렇게 200~300명쯤 죽었을 때 야, 이 정도 되면 삼손이 힘이 빠졌겠구나 해서 또 달려들어 보지만 가서 가는 족족 죽는 겁니다. 아마 엄청 몸싸움이 심했을 것이고 그렇게 1000명이 죽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기긴 이겼지만 오늘 본문에 보았지만 1000명과 싸우는 동안에 그 싸움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블레셋이 나를 죽이려고 오면 나는 힘이 없어 죽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한 1000명쯤 죽으니까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시 물러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후퇴. 그리고 다시 힘을 합쳐서 오자. 그때 삼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동안에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때 다시 블레셋이 나를 쳐들어온다면, 죽이러 온다면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터쳐 주시는데, 에나꼴의 고백이죠. 근데 원어로 보면은 홍해를 가를 때 그 갈라심의 은혜로 물을 줬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3번이나 그리고 물까지 합친다면 4번이나 죽을 위해서 구해 주셨다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시점을 잘 살펴보면 정말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자밥이 되거나 30명에게 몰매 맞아 죽거나 혹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참수당하거나 뭐 그럴 때, 아니면 정말 목말라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은 삼손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이 지금 나실인의 이 약속을 깨버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포도주도 마셨고 그 죽은 사자 그것도 만져버렸습니다. 벌써 3가지 중에 2가지를 깨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급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급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게 뭐 70년대 코미디언이 먼저 이야기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뭐 김수환무, 뭐 삼천 거북이와 두루미, 뭐 삼천갑자 동박, 뭐 이거 아시죠? 그 이름이 왜 나왔는지 코미디 프로에서 그 아이가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의 결과가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빨리 가서 당신 아들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름 다 말하다가 아들이 죽었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삼손은 지금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 힘을 얻어서 죽음에서 살림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빨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나실인의 이 어긴 거를 빨리 제사해서 다시 나실인으로 회복해야 돼. 아니,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빨리 가서 구원해야지, 안 그러면 삼손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하셔서라도 삼손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그는 사사 중에서도 최악이었고, 더군다나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은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삼손이 지금 나귀 턱뼈로 그 한 400g 되는 것, 그리고 한 30cm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이나 때려 죽였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3000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블레셋 군대를 삼손이 때려 죽일 때 옆에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봤다고요. 잡으러 왔던. 만약 그가 정말 깨어있는 사사였다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 봤지? 지금 이 하나님의 때이니 전쟁 당합시다 라고 해서 3000명 끌고 전쟁이라도 갔었어야죠. 하지만 고작 하는 말이 내가 목마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치리했다. 그게 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셔서 구원해 줄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더군다나 14장 8절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나왔는데, 사자 죽음 속에서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가봤더니 거기에 그 시체 안에 벌들이 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벌떼는 이스라엘 지파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썩어 빠진 사자, 그 시체, 아무 쓸모없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더러운 불결한 그 안에 꿀이 있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그 안에 생명의 꿀이 맺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생명의 꿀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온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정반대의 문화를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생명의 꿀을 만들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손으로 취해버립니다. 단어가 뭐냐면 망쳤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꿀을 만드는, 생명을 만드는 민족으로 불렀는데, 이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놈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더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망쳐버렸다고. 그게 상징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망쳐버린 삼손을 구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13장 5절인데 우리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님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리라. 아멘. 삼손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나실인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삼손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나실인이었고, 그리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는데 그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살리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였고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삼손은 지금 사자밥이 되면 안 됩니다. 30명에게 맞아 죽으면 안 되고요. 블레셋 군대들에게 잡혀가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까지 살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삼손은 정말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꿀송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삼손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은 내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하여서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몹쓸 삼손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를 보았지만 저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저 천하의 못된 이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아직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죄짓고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후에 보게 될 그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역시 삼손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이고 또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도 삼손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라도 내신다는 것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이 언제까지냐면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어 본다면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시죠? 그 말은 예수가 반드시 오시듯이 반드시 너희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내가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자 죽음 속에 있었던 그 꿀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꿀, 그 생명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혼자 밥을 못 먹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혼자 먹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절대 혼자 안 먹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식당을 가다 보면 혼자 밥을 드시는 분이 요즘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냥 사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혼자 혼밥하는 게 유행입니다. 유행을 즐기고 낭만을 즐기고 나름대로 기쁨을 즐기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왜 불쌍해 보이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 살기 참 힘든데 이 먹어야 우리가 또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생활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먹고 있구나. 그 먹는 게 저한테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즐거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저렇게 먹고 있는 그들의 삶의 무게가 괜히 저 혼자 생각입니다. 괜히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먹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먹어야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먹는다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지 않습니까? 사실 삶이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죽음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꿀을 만들면서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실인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삼손처럼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을 들어 올려서라도 구원하시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올려서라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꿀송이와 같은 그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삼손처럼 죽을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절박한 절벽 가운데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들어 올려서 구하셨듯이 똑같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 같은 이 시체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꿀을 만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삼손처럼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 꿀을 망쳐버리는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꿀을 만드는 인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데 혹시 나 스스로 그 인생을 망쳐버리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비록 나귀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삼손 같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 말씀 믿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꿀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꿀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실인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